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참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주의 늪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신앙의 걸음을 잘 다져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죄의 늪에 빠질 때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죄의 늪에 빠졌다 그러면 자주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죄의 늪에 빠졌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내용에 비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확 무너져 내려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주 순식간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 이 다윗, 늪에 빠져버린 그 다윗을 손을 내밀어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꼭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쭉 그 이야기 살펴오지 않습니까? 족장들, 신앙의 조상들이라 불리는 족장들도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이삭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손으로 끄집어내 주신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삶의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될 때는 매우 눈에 보일 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가 은총의 사람이 되거나 또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를 그와 같이 빚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다윗도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암몬 나라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은 그 시점으로 말했을 때 한 해 전에 전쟁이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이제 봄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딱 하기 좋은 때 다윗이 그의 장수들을 보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출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봄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때가 언제냐면 봄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겨울에는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게 많지만 봄이 되면 이제 기지개를 피듯이 전쟁하기에 딱 적절한 여건이 될 때 다윗이 암몬을 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때 그 전쟁에 앞서 행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 것은 그 암몬 나라를 이번에 정복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암몬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라빠. 자주 들어본 표현이죠. 라빠라고 하는 곳인데 이 라빠는 어디 위치해 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윗자락에 딱 보면 밑자락에 왼쪽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 위로 쭉 흘러 올라가죠. 흘러 쭉 내려오는데 거기서 봤을 때 갈릴리 바다 밑머리의 왼쪽 거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우리 많이 들어본 여리고가 거기 있어요. 그 여리고로부터 맞은편 요단강을 넘어서서 오른쪽 편으로 쭉 가면 거기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약 한 38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빠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암몬 나라의 수도입니다. 전쟁의 기세를 몰아서 이 라빠라고 하는 그 수도를 에워싸게 되면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결국 이 라빠성을 점령하게 됐느냐? 12장 26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암몬 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 라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긴 게 아니라 이 라빠성을 에워싸고 있는 중에 다윗에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다윗은 평상시 같으면 모든 전쟁이 가장 우두머리에서 선두에서 그가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출전 명령을 내리고 그의 왕궁에 있었어요. 또 더더군다나 그는 그때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깨어가지고 이제 어둠이 조금 깔릴 듯한 그 시간에 그가 잠에서 깬 겁니다. 그러다가 왕궁을 거닐었어요. 그 왕궁에서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훤히 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한 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렇게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여성들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는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몸을 씻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때 다윗이 우연치 않게 그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라고 하는 신원을 파악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보니까 신하가 살펴보더니 그가 누군가를 밝혀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다윗에게 그녀의 신원을 알려줍니다. 엘리암, 우리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엘리암은 아히도벨 들어보셨죠?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모사입니다. 모사. 어떤 전쟁을 할 때 책략을 꾸미는 책략가, 모략가입니다. 아주 훌륭한 모략가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어떤 인물이냐?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항을 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압살롬이 자기의 모사로 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윗과 대단히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쪽 압살롬으로 돌아선 책략가죠. 근데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건 이제 뒤에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인물인데 그가 왜 이렇게 압살롬의 말을 듣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하게 됐느냐 했을 때 우리가 좀 곱씹어보면은 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근데 이 엘리암이 어떤 인물이냐? 뒤에 가서 보면요, 이 엘리암은 다윗의
다윗의 용사 있죠. 다윗의 용사 중에서 최정예 용사들에 속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충신이었습니다.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이 엘리암의 딸이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싶은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그토록 아끼는 충신의 딸이 바로 이 바세바라 이 말입니다. 또 그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의 남편이 누구냐?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우리아도 다윗의 용사에 해당이 되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던 인물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용사에 아주 가까운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딱 뭐라도 좀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원까지 다 밝혀줬는데도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무시하고 계속 죄의 늪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여인이 결국은 다윗을 찾아오게 돼서 이 여인과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책임은 누구 책임일까요? 다윗의 책임이 크죠. 그러나 이 바세바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강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간음이란 말.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거기 소개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이 두 사람을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죠. 죽어마땅한 잘못을 범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4절까지는 딱 그러고 끝났어요. 돌아갔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겠죠.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임신했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계속 퍼져가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읽으면서 유다 가족 이야기 창세기 38장에서 읽었죠. 유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들들이 여보시게 악을 행해서 다 죽음을 당하니까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이 계대 결혼을 일부러 안 시키는 유다의 모습이 있었어요. 양털을 깎던 날 이 유다가 찾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다말이 계략을 꾸밉니다.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유다 곁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줄까 하니까 줄 게 없으니까 지팡이와 끈 이것을 담보물로 주고서 관계를 갖고 이제 사라진 겁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렸어요.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간음했다 하는 것 때문에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나중에 그 임신케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이 담보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유다가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참 갈수록 이제 태산인 겁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게 많죠. 요셉을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채색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진실도 말 못하고 수십여 년을 그렇게 보냈던 이 요셉의 형제들과 비슷한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죄를 은폐하려고 두 차례나 시도를 합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내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임신이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우리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처럼 하려고 다윗이 그런 계략을 꾸며요. 근데 이 충신 우리아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지 자기 아내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걸 또 한 차례 시도해요. 오늘도 가지 말고 발을 씻어라 한 표현이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있으라는 게 뭘까요? 아내와 하루를 지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또다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이 충직한 사람인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씩이나 시도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압에게 공공연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에 앞으로 내부세우고 후퇴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아를 죽이는 명령을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간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의 범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12장 9절 10절 가서 보시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또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또 살인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서 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그 죄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친히 나단 선지자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성격이 그와 같다. 이렇게 결론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죄를 범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이랑 직접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긴 것은 곧 그분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아쉽느냐? 그 전까지 다윗이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됐기 때문에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쭉 기록이 어떤 내용이냐?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거기 기록된 대로예요. 8장,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 7장에서는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내용이 나오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그 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배가 없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를 이루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한 그러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자기와 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 요나단은 죽음을 당하지만 그 약속했던 그 내용을 신의를 다하여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양발을 다 젓는 저른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가 다윗에게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무비보셋을 자기 왕의 상에서 같이 식탁을 항상 같이 하게 했고 또 사울의 소유가 된 모든 것들을 다 이 무비보셋의 소유로 돌리는 그런 대단한 신의를 다윗이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나라와 전쟁이 붙기 전에 암몬 나라의 왕이 죽음을 당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이들을 그 왕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다윗이 했는데 이 암몬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이 진실하게 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려고 한 겁니다. 또 이 다윗을 모함해가지고 그 사절단을 아주 욕보이는 일을 하게 돼요. 수염을 다싹 잘라버리고요. 그들이 입은 이 옛날 옷은 오늘같이 이렇게 투피스 같이가 아니라 쭉 이어지는 옷인데 그 옷에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반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엉덩이가 드러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남자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이러고 사절단을 보냈다는 얘기는 전쟁하자 하는 그런 포고란 것과 똑같거든요. 다윗이 그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한 곳에 머물게 한 다음에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암몬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애도도 하고 심리도 지키는 일을 잘해다가 한순간에 죄의 수렁 속으로 확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해왔던 그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줘요. 경계를 줍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죠. 섰다고 생각할 때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윗이 승승장구 정말 잘 나가는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짧은 시간 동안 순간에 확 무너져 내려버린 것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예전과 다른 다윗의 모습 전쟁에서 항상 앞서 수행했던 그 모습에서 출전 명령 내리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그가 해이해지고 그의 마음이 풀어져 있는 순간에 그런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서 그 늪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이함 또 우리 마음의 방종 이것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배워야 되고요. 결국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결국은 탐심이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십계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십계명 제 10번째 계명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소유든 아내든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은 뭐든지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탐심을 결국 탐심이 사람에게 행하면 특히 여인에게 행하면 그것이 간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에서 또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가 대단히 우리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십계명을 얘기할 때 했는데요. 다윗도 역시 그런 겁니다. 한 여인에 대한 그런 탐욕이 결국은 시작이 돼가지고 간음죄가 생겼죠. 살인죄가 생겼죠. 또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가 그런 죄의 수렁 속에 빠져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